저는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모든 게 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목사님, 예전같이 모든 게 다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도 목사님, 예전같지 않는 거예요. 예전같지 않은 거예요 라는 말을 들어요. 세상의 힘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세상의 물질 앞에, 세상의 힘 앞에 내 신앙마저 무력감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이 마음의 동요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예전에는 그나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가슴이 설레였다면 그런데 요즘은 예전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같지 않아요. 저는 이 한 주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물질 앞에, 세상의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그 힘 앞에 눌려 사는 게 아닌가, 눌려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미가서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미가서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BC 735년 무렵입니다. 이 미가서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 이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참 두려운 일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틴 북방에 어느 날 아수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일어나더니까 점점 세력이 커져서 신은 강대국으로 부상한 거예요. 강대국으로 아수르가 부상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날 이 강대국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펴겠다라고 아예 선포해 버렸어요. 남진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자신들 나라를 이 아수르가 침공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요.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게 되면 저 위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이 강대국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것을 밑으로 거슬러 내려가서 저 이스라엘, 저 유다 거기까지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 아수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소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 크게 당황했고요, 크게 불안에 떨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압박이 점점 더 커져갔고요,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커져만 갔던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도 세상의 힘들이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수르의 압박처럼 때로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 내 일터를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나를 오늘 또 두렵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내 삶의 목표 앞에 수많은 방해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점점 약해져가는 내 육신을 보면서 내가 이대로 병들면 어떻게 하지? 나 이 병이서 고쳐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에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어려움 때문에 늘 군중 속의 외로움, 그 외로움을 가지고 마치 아수르의 점점 거세지는 압박처럼 우리 인생 두려움을 경험하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의 큰 위협과 압박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미가서 6장 5절이다 이 말이에요. 미가서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기 보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기억하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기억하라. 성경에서 뭔가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억하라는 말을 2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기억하라고 할까요?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고 먼저 말씀해요. 아마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실 거예요.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이 힘의 위협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니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걷게 됩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그 주변의 불량배들, 여러 부족들이 그 어떤 자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를 걷는 이 길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어떤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걸음걸음은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그 광야에 강하다는 이방 민족까지도 다 물리치고 계속적으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던 모압 왕 발락이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점점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냅니다. 당시에는 복술술이 너무나 발달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요.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저주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아마도 이렇게 승승장구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발람이 돈을 받고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하려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에 이르러요. 그렇게 말을 토해내는데 저주하려고 선지자 발람이 토해내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민수기 23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2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분명히 돈을 받고서 저주해야 되는데 입술에서 말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이한 현상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 기이한 현상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그 어떤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앗수르의 그 위협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해.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기억하라고 두 번째 또 말씀하셨나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머물렀던 땅이 시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도를 보면 가운데에 요단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약속의 땅이에요. 그 마지막 건너기 전에 마지막 머물렀던 곳이 시딤이에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수경한 곳이 길갈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알고서 그리고 제 설교를 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지금 코앞에 두고서 광야의 마지막 끝에 이제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시를 내려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한 이 요단 도하 작전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 설명받은 곳이 바로 시딤이다 이 말이에요. 시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에 진입해서 첫 수경지가 어딘가 하면 길갈이었다 이 말이에요. 길갈.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이나 노예를 살았던 그 수치가 이제 다 굴러갔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도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광야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이제 광야 인생도 아니라고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하나님을 만나 찬송하며 노래하며 기뻐했습니다. 길갈에서. 지금 강대국 앗수르의 위협 앞에, 그들의 위협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다고 말해요. 너무나 어렵다고 말해요. 더 갖지 못해서도 힘들지만, 더 이루지 못해서도 힘들지만, 때로는 세상의 이 힘 앞에, 더 갖지 못한 이 세상이 물질의 위력 앞에 오늘 또 믿음 지키며 사는 것, 믿음 지키며 산다고 하는 이 자체만 해도 버거울 때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분이 이 세상 살면서 자꾸 어려운 일들을 만나니까 하루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뭐 예수 믿어도 별 게 없네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뭐 교통사고 당하고요, 뭐 도둑도 맞고 암에도 걸리고 사기꾼한테 사기도 당하고, 이런 것을 보면 뭐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요.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라고 푸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당장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것으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물론 당장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런 삶을 겪는지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듦과 어려움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견뎌오셨냐 이 말이에요. 죽을 것처럼 힘들 때에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할 그 인생의 두려움을 겪을 때 그 두려움, 여러분 어떻게 견뎌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삶을 뒤돌아보면요, 불평과 원망의 삶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걸어왔지만 그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은 살았어요.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40년 내내 끝없이 노예로 살던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40년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토록 의심하며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이 어디에 도착했어요? 시딤에 도착했어요. 그 시딤은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시딤에 막상 와보니까 이 시딤 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에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그 거친 아말렉 족속까지도 우리는 힘이 없는데도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그 사막에 불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출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시딤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요단을 건너면 약속의 땅에 보이는 곳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 불신앙의 사람도, 나같이 원망이 많은 사람도, 나같이 늘 의심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주의 약속 보이시려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보이신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시딤. 그곳이 시딤 땅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보면요, 우리에게도 오늘 여기까지 내가 온 것,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올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에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 지나온 고비고비 여러분들이 잘 견뎌오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시딤의 은혜예요. 시딤의 은혜. 하나님이 그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길갈은 또 뭐냐 이 말이에요. 길갈. 여러분, 길갈 땅은 요단을 건너야 다다를 수 있는 곳이에요. 요단을 건너야. 시딤 땅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이 그 당시에는 우기였기 때문에 막 강물이 막 넘실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시딤 땅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실거리는 그 요단 강물 앞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무리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도, 아무리 그래서 시딤 땅 앞에 저 약속의 땅, 약속이 보여도 우리 인간은 여러분 코앞에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보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어디 있어요? 금방 주저앉고, 금방 좌절하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어떻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요단 강물 큰 가운데를 또 갈라서 길을 내어 주셨어요. 길갈은 내 삶의 요단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생명의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길갈이다 이 말이에요. 길갈. 그 누구도 여러분 요단강을 갈라지고,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건너게 하신다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소견으로는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법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가능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 일이 가능케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여러분, 어쩌면 시딤에서의 나의 옛사람은 억지로 끌려온 정말 고집불통 완고한 사람, 어쩌면 시딤에서의 내 모습은 그저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자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요단을 통해서 길을 내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는 길갈에서의 하나님, 기어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길갈에서 우리의 짐을 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껏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길갈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두려운 시기에,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삼키려고,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어이 기적적으로 인도하시고 기어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될 것은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위해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빠졌어요.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여러분 다 몰살될 위기 앞에 하나님 이미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전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멀리하면 안 돼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늘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어디를 팔려가도요,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을 계획하고 계셨고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요셉이 감옥에 갔었어도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을 인정해 주는 관원장을 예비하고 계셨고요. 그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왕 앞에 요셉이 설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요. 기어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날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다. 내가 마치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에 이 앞길이 막힌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지 몰라도 이 앞길이 막혔다면 하나님은 옆길을 열어주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서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자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주님 그 응답의 날까지 서로 믿음 생활 잘 하자고 서로 응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